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언약을 갱신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언약 갱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10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맹세하며 언약문서에 인을 친 이스라엘 가문 및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8절에서 39절은 생활 전반에 걸친 규례와 성전과 관련된 규례들을 준수하겠노라 라고 맹세한 사실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 내용을 보다 세분하면 1절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2절에서 8절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등장하며 9절에서 13절에는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14절에서 27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 인친자들의 명단을 보면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외에 등장하는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돌아온 모든 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명단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강해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긴 명단들의 열거가 간혹 등장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명단이 그냥 등장하여 지면을 낭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장의 인봉한 자들의 명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 먼저 이 느헤미야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고대 금동에서 신전을 짓거나 성벽을 쌓는 등의 일들은 왕의 책임이다라는 의식이 강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자 혹은 지혜나 신탁을 받은 자들이 이런 특별한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구약의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성전 혹은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편의상 통칭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과 다윗이라는 이 개인의 인물을 중심으로 지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즉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소망하여 돌아온 모든 이들이 합심하여서 지어진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개인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잠깐 9장의 회고의 내용 중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17절.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35절.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자,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소유물처럼 치부하시거나 종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심에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신분상의 격차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자주 언급하는데 여기에 사단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사단의 입을 빌어서 이런 말을 해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무엇을 이해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소유하지 않으시고 종 삼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는 다른 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그 인간이 스스로 종이 되고자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의 이야기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왕을 세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들이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였던 것처럼 이런 죄인들의 마음에 신전이나 성벽 같은 건축물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세우는 것이라 라고 여기고 있을 그때 그런 사회적 통념이 사회 전반에 모든 것들에 깔려있을 그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역사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을 증명하듯 1차 포로교환의 리더 역할을 하였던 수룹바벨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서 어느 순간 사라지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려요. 다만 백성들이 스스로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짤막하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릴 때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동참을 하는데 에스라서 2장에 그 명단이 기술되고 있고 그들이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동참하여 완공시킵니다. 이어서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백성들이 돌아와 그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인 사람들의 명단이 다시 10장에 등장하면서 에스라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가 그 성전을 통하여서 구별됨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그 모든 발걸음과 여정도 개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고 소명이었다라는 것을 에스라서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의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로 이어지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백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을 그 이름들을 느헤미야 3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성벽 재건이 완공되어 흩어진 자들이 이 성벽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돌아온 자들에 대한 명단이 다시 한번 7장에서 등장합니다. 이때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왕성된 성벽 새 예루살렘 안에 누가 살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며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였음을 8장과 9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문 10장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 어느 한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 개개인이 모여 이룬 그 공동체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은 종이 되고자 하고 누군가의 그늘 아래 숨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중요하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대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이루실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합심하여 서들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의 전개, 그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후반부 내용을 보실 텐데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술이 원문에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반부는요, 3인칭 시점에서 기술되고 있고 후반부는 1인칭 시점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개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 3인칭 시점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또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언약의 내용,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세부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갱신하고 임봉하여 다짐하는 그 행위는요, 공동체가 아닌 한 명의 개인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1인칭 시점으로 기술되고 있는 이 부분, 이 대목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세부 내용이 담긴 후반부의 말씀을 조금 더 세분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 온 무리가 율법 준수를 맹세한 사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고, 31절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맹세, 끝으로 32절에서 39절은 성전과 제사와 관련한 각종 규례를 준수할 것에 대해서 맹세하고 있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못하였음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이제는 우리도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지키겠노라 결심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 즉 안식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과 관련해서 제사와 관련된 규례를 준수하는 것, 이 세 가지. 제사와 절개 준수를 위해서 개개인이 협력하는 것,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자, 먼저 30절의 이방인과의 혼인은요, 이것은 신명기 7장의 1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결혼을 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가증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아닌 이방의 풍습과 그 가치관 등을 따르지 말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이방인으로서 함께하게 된 이들에 대한 기술은요, 성경에서 그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곳에서도 이방인의 여인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따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해치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방 가치관과 원리,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그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말씀 자체를 흩어버릴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를 경계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 이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과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한 시간 내내. 그러나 이 시간 핵심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 전날 2배로 주셔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안식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땅에서 소출이 있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남아 비축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1년을 꽁으로 경작하지 않고 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빚을 탕감하여 주고
놓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를 통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11조 예물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한 달간을 살아내고 그 결과로 얻게 된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내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바쳐지는 예물을 취하거나 가져가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모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11절 말씀을 하실 때는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 끝으로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인데 이 각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은 출애굽기 30장에 언급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내었던 생명의 속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성전세에 관한 규례의 내용인데요. 이 성전세는 성전의 관리와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성전 이전의 출애굽 당시에는 해막 봉사를 위하여 쓰여졌죠. 그래서 해막 봉사를 위해 쓰여졌던 것이 성전의 관리와 보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이 개개인의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이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해 율법의 규정대로 드려져야 할 이 속전이 드려지지 않았고, 그나마 다윗 이후에 왕실에서 이것을 지출하였었고, 성전 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모금한 사례는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다시 개개인이 내는 것으로 결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로 위에 돌아온 이 시점에서 약 400년 이후에 이것이 지켜지게 돼요. 자, 여기에서도 속전을 내고 내지 않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쓰임이 제사를 위한 것인데, 이 제사와 또 절기를 위한 일에 너희가 개개인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깔려있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사함을 위한 제사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함에 개인이 동참하는 것으로 나 대신 누가 속죄하고 나 대신 누가 속전을 내고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동참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함과 생명을 살리는 제사에 관련된 세부된 내용들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소제와 번제 그리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되 성전 업무를 맡아 봉사하는 레인들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전 규례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요, 39절 말씀입니다. 39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이렇게 제사와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돌아보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공동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막과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또 특정한 무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율법을 지키겠노라, 임봉을 하며 언약을 지키겠노라 하는 그들의 모습이 개개인의 결단에 집중되고 있는데 28절에서 39절까지 반복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지켜 행하여, 우리가 주지도 데려오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가져다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우리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시고 맺으신 언약에서, 이 언약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수선을 내지 않으시면 안식을 누리지도, 그들을 끊어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다면 십일지도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생명의 속전이 무엇인지, 제사와 절기가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아진 그것을 지키겠노라,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인이기에 이 다짐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단코 하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인치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결단하되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기도로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침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건물이나 한 사람의 헌신에 있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깨달아진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 그 선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요, 제가 깨달아진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보다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목장에서 그 나누어진 말씀 안에서 또 깨달아진 것 안에서 삶 가운데서 그 풍성한 애들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중요해요. 이 개개인이 중요하고 이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 구별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우리들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되 우리는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삶의 발자국들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넘어질지언정 콧골아지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 나아가고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 말씀을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니 내가 그런 하나님의 전인 너희를 지켜나가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시간,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지켜나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러하지만 그러한 공동체 외형적인 모습들 건물이 아니라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이 중요하니 내가 너희를 지켜나가야 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